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의 날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마음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소유의 일부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함으로 참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여러분이 2절, 그리고 마지막 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이 뉴스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이 뉴스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또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만약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는 아마 빨리 듣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빨리 그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이제 국가 자격증 그 시험을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기도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저 언제 시험 보는데 이번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시험 보는 날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저녁이 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막 이렇게 막 흥분되어 있는, 막 이렇게 막 들떠 있는 그런 목소리로 목사님 하면서 저 이번에 합격했어. 아니 어떻게 빨리 이렇게 합격했어요? 그랬더니 가채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답안지가 나오나 보더라고. 바로 이제 몇 시간 후에 그걸 이제 보고서 이렇게 맞춰봤는데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갖고 저한테 그걸 그냥 막 한 다음에 막 그냥 합격했어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당황하면서 야 이렇게 좋은가 이렇게 좋은가. 그래서 저도 덩달아 축하한다고. 그 이제 그 발표하는 건 11월 11일 날 발표한대요. 그래서 그때 또 다시 한번 또 전화를 주겠죠 저한테요. 여하튼 가채점 했는데 뭐 마킹 그거 정확하게 이렇게 뭐 했으면 뭐 합격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고 11월 11일 날 그때 해도 되는데 그게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 좋은 소식, 오늘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하든 막 빨리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사복음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 저자 가운데에 가장 이 좋은 소식이 있는데 결국은 이 사복음서가 다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이 좋은 소식을 1절에 그냥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 전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번에 그냥 하는 말이 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좋은 소식이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으려고 했으면 이 1절에다가 딱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 좋은 소식, 이 복음,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 1절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복음이라는 이 한자어로 얘기한다면 좋은 소식에 그렇죠. 좋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마가가 지금 이 좋은 소식을 뭔가 누군가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소식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제 쓰여지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보면 구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사사도 있었고 이제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예언자. 그런데 구약 말라기가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왜 소식이 없지?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왜 소식이 없지 우리에게? 대부분 선지자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소식이 뚝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절이 돼버린 겁니다. 무려 몇 년이었냐면요. 1년도 아니에요. 2년도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거의 2년 됐잖아요. 무슨 또 욕하는 거 같네, 2년. 하여튼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무려 몇 년 동안 이 소식이 없었냐면 40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2년 동안 지금 좋은 소식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어떤 소식일 것 같습니까? 온 인류의 좋은 소식. 아마 그것은 코로나 백신도 아니고 치료제일 거예요. 그렇죠? 치료제. 그리고 치료제에 그것도 어떻게 한 방에 다 낫습니다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소식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아니면 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약만 드시면 그거 그 치료만 받으시면 낫습니다 한다면 그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픈 허리가 낫는다는
그 소식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그 사람에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허리가 낫는다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다시 전처럼 내가 건강한 가운데에 행복한 가운데에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거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직장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무슨 하는데 이제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소식, 복음이 있습니다. 전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뭡니까? 이렇게 기대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런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가가요, 나 좋은 소식이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좋은 소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좋은 이 소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좋은 소식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게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요,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메시아예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 이게 언어 차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들이 그리스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로 하면 메시아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것을 풀이를 하면은 기름을 부은 사람이에요.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뭔가 특별한 일을 맡긴 분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는 기름을 부은 자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메시아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 마가는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와 같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그리스도 앞에 뭐라 붙였어? 예수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가 누구냐 하면은요,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생활의 어려움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구원자예요. 그분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근데 그분이 또 누구냐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뭐라고 붙였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 땅에도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원자가 있죠. 통치자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 사람을 우리가 뽑잖아요. 그죠?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인간이시면서 그분은 누구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인간이 하지 못할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2절을 보시면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전해주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던 그 분이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오늘 여기에 마가를 기록한 침례 요한. 오늘 이 마가 요한이라는 용어를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이게 마가 요한 뭐 침례 요한 오늘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저자가 바로 마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기대했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침례 요한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교회로 인도하고 초대해서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인도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교회로 인도해주고 이끌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김청호라는 분이에요. 그 당시에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교회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분이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교회를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선배가, 그 당시에 선배는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월요일 날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불러요, 우리를요. 이제 후배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교회 갔냐고 물어봐요. 교회 안 갔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혼나니까 어떻게 하든 가야 돼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뭐 학교의 명예를 이게 좀 더럽힌다고 이렇게 명예를 약간 훼손하잖아요. 이렇게 야, 너 어느 학교 너 누구예요? 너 누구 이렇게 하면은요, 바로 그냥 소집합니다.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은 다음에요, 그때 빠따라, 여기 빠따 아시죠? 빠따. 창고에 끌고 가서, 자재 창고 이런 데 끌고 가서 우리 맡기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이 그 당시에 80년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80년도에. 예. 80년도 그게 가능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맞았어요, 사실은 그때. 예. 막 이렇게 너희들 소위 말해 그따위 식으로 너 우리 학교를 명예를 더럽혀 그러면서 선배들이 돌아가면서 몽둥이를 막 때렸어요, 우리를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 세대예요, 그 세대. 근데 그게 너무 지금 감사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교회를 갔겠어요? 그냥 선배의 말이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교회를 갔는데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 분이 계세요. 이 구원 상담을 하신 분이 계세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김영도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제가 제 생애에서 잊을 수가 없어요. 김청도 그리고 김영도 목사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 그만뒀잖아요. 직장 그만둔 것은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제가 그만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어서, 이왕이면 내가 신학교 가서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4년 제가 공부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확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젊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제가 30대 초였거든요. 30대 초에 가서 다시 직장 생활하면 되지. 그런 용기와 배짱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그 복음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제 인생을 바꾸어 놨으면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직장 그만두고 제가 학교를 갔겠어요. 목사가 되려고 제가 학교를 간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제가 갔어요. 내 인생의 변화를 그분이 나를 이렇게 바꿨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 하나님을 제가 더 알기 위해서 제가 직장 두고 제가 간 거예요. 제가 그만두고 간 것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그분요. 이 복음의 시작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지금 마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나에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이 내 인생에 좋은 소식으로, 기쁨으로 시작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진짜 내 복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그 좋은 소식이, 그 소식이 내 소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의 그 복음이,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져야 진정한 복음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해야 되나? 나 막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나 합격했어, 그 기쁨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에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너도 나 기쁜 일이 있는데 너 뭐가 그렇게 기뻐? 내가 뭐 기도했는데, 내가 오늘 뭐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셨어. 막 이렇게 막 이게 되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도 나에게 기쁨이 되지만 그것이 내 기쁨이 돼서 또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면, 야, 저 사람은 그게 뭐 염려하고 뭐 그렇게 그거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들어주는데, 야, 나도 그러면은 그 하나님 그 좋은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을 나도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정말 이 복음을 그 사람도 참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이 복음의 시작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복음의 시작은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오셔서,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이 나의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가 살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뭔가 나의 삶의 인생에, 그리고 가치관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 나에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어떻게 해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4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길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 나라에도 고위층의 인사가 오면 미리 그 아래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뭐 행사를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오면 뭐 환경도 뭐 도로도 보수하고 뭐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맞이할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침례 요한이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분이 오신다라고 지금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예비하고 있는 너희들도 예비하라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신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내 인생의 기쁨을 가져다 줄 그분이 오신다. 너희들도 준비를 하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같이 함께 나와서 준비를 해야 돼. 맞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시작이 나에게 정말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4절을 보시면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회개라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관을 가지고 내 어떤 가치관을 갖고서 지금까지 나 나름대로 살아왔어요. 예,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이렇게 했어요. 예, 나는 뭐 이렇게 뭐 이런 모양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요 이제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 이렇게 인생 살았는데 이제는 나 이렇게 살 거야 하면서 인생에 우리가 말하는 뭐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터닝 포인트, 그렇죠? 예, 인생의 전환점, 예, 나의 삶의 방향을 한번 바꾸는 거예요. 바꾸겠다고 하는 결심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 내가 반성해야지,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희망사항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의 시각과 나의 방향과 나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금 걸어왔어요. 나는 이제는 이렇게 완전히 어떻게 180도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면 나는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이게 회개,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 죄범하는 이런, 나 미워하거나 이렇게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보면은요,
내가 회개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뭔가 새롭게 뭔가 변하고요. 내가 뭔가 알아서 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를 만나면 또 내 인생에 또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그거 하는 이 회개는요, 이거보다도 더 큰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확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은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이건 회개가 아닌, 뭔가 회개를 하지 않았다든지 뭔가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완전히 그 방향을 틀은 거예요. 완전히 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회개와 동시에 침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 회개와 이 침례, 지금 따로 떨어뜨리지 않고 회개의 침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뭐 회개와 침례를 받으라니까 회개의 침례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이 침례라는 그 의미는 오늘 잠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회개라는 그 의미는요, 회개한 사람은 나의 죄와 나의 잘못된 내 인생이나 내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이 물속에 잠겨서 내가 어떻게 이제 수장하겠다는 뜻이에요. 수장하겠다. 이제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침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는 것은요, 이제는 나 새롭게 살겠습니다. 죽었다가 나 다시 이제 나 죽었던 내 모든 이게 청산했던 이 삶 이제 청산하고, 나는 이제는 회개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회개의 침례를 오늘 받으라.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에요. 내 안에 좋은 소식이, 그리고 복음이 시작되어지기 위해서는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고서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딱 돌아서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나는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침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대한 상징적으로 나는 이제는 죽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시면은요, 이 침례를 어디서 받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을 보시면 어디 가서 받았죠? 요단강에서 받았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시면 침례라는 그렇게 한 말도 있고 세례라는 말도 있어요. 대부분 다 세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 틀렸다 맞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침례가 좀 더 여기에 가깝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물을 뿌리는다는 얘기잖아요. 한자 그대로 하면 뭐죠? 뿌릴 새거든요. 그렇죠? 침은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물 많은 강까지 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강가에 왔다는 것은 뭐죠?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속에 잠기고 다시 올라오는 이 의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침례는 그냥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오늘 침례입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게 되면 놀라운 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보시면 이 침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그 전에는요, 이 침례를 받고자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바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이렇게, 그리고 유대로 다시 내가 그 유대인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 침례를 받았어요. 회개의 침례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누가 이 회개의 침례를 지금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굳이 그들이 왜 이 회개의 침례에 나왔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유대교인이에요. 나 유대인이야.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난 다 하나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나왔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을까요? 아, 우리 잘못했구나. 뭐 할례 받으면, 그리고 또 뭐 유대교회 이렇게 나오고 율법을 지키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아님을 이들이 깨닫게 됐죠. 그렇죠? 그 복음의 그 시작,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음, 이 좋은 소식은 누구임을 이들은 알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구나. 그래서 이들은 회개의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구나. 이처럼 우리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이 있잖아요. 그 길로 우리가 나가면 되고 그 길을 우리가 이미 다 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죠? 그게 회개거든요. 그게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뭐 어떻게 막 착해서 막 열심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고 나의 인생관을 바꿀 수 있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저는 제 그 삶의 철학은요, 그냥 뭐냐 하면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노력, 이거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열심히 노력해요. 안 되는 거 열심히 노력하자. 그럼 되긴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저의 신앙도 저의 믿음도 그랬어요. 열심히 노력. 그것이 오히려 제가 회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어서, 아, 나는 이렇게 살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막 했는데 그냥 내 삶을요, 그냥 하나님께로 그냥 돌이키면 돼요.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믿음 안에서 제가 이제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냥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어떻게 막 해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은 그냥 너 돌아서, 그냥 네 인생 너 이렇게 살았지, 그동안 너 이렇게 쭉 갔지, 이제 그 인생길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서 그 길로 가면 돼. 이게 회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내 삶에 변화가 생겨요. 놀랍도록. 제가 그렇게 해서, 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저의 인생관을 바꾼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요, 요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완전히 옛날 오늘날 말하면 뭐 삿가 쓰고 뭐 이거 뭐죠? 우리 그 전통 이거 그거 입고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저 뭐야? 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침례 요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죠? 오늘 6절을 그 이하에 보시면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왔어요.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야, 복음 전하면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나올까? 구원받을까? 교회에 올까? 우리 좀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대하고는 너무 뭔가 좀 다른 걸로 뭔가 좀 하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침례 요한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의 시작,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놀랍도록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요 그냥 복음 전하고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킨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 이거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이고, 지금 시대와 너무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이렇게 우리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좋은 소식이잖아. 그 사람에게도 그런 걱정이 있어, 염려가 있어. 아,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저렇게 인도하시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야, 그거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좋은 소식. 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해결됐어. 그러면 어떻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성공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이잖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 성공돼. 이런 것처럼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뉴스 얘기하잖아요. 뉴스가 좋은 소식이잖아요.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소식 전하는 거예요. 아, 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결됐어. 이렇게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좋은 일들, 그걸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 성도들 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번 주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됐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게 그게 복음이죠.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잖아요. 그게 은혜가 되었고 그게 위로가 되었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었다면 뭐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또 누구한테 얘기하면 나도 그랬었는데 그래? 저 사람도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이게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꼭 뭐 목사님처럼 누구처럼 이렇게 알아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교회 갔더니 참 좋더라. 그게 복음이죠. 나 좋아. 나 기뻐. 나 거기 가면 행복해. 거기 가면 나는 그냥 좋아. 뭐가 힐링되는 것 같아.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 복음의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정말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런 삶의 변화를 좀 맛봐야 되겠다. 나도 그런 행복감을 좀 경험해 봐야 되겠다. 그걸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